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김수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당만 밟은 뿐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앙으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행동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행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인간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한 활동인데 그건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행동은 대부분 보면 대단해 보여도 대부분 인간 차원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적인 차원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점에서 예배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하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교제도 또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몫으로 된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없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몫으로 남겨진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참담하지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는 것은 그 당시의 예배 방식이었죠.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 뒤에도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모든 아브라함의 모습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느냐? 바로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지시켰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로 이삭을 이미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정말로 최상의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일정을 살펴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에게도 유혹도 있었고요, 시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한 그 순간 이후에는요, 시험이 없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큰 복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인생에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에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새로 위협을 주면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그들의 예배 실패를 하나님이 통일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무엇이며 예배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말로 성공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하고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사악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하나님이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모양은 갖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자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살진 짐승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드렸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그냥 내 앞에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뭐랬어요? 너희는 마당만 밟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마당만 밟은 예배, 밟는 예배,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모습을 똑같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성경도 척척 찾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 시간에 찬송도 잘 따라하고 설교 시간에 참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근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건성으로 예배에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극장 구경 간다 그런 말을 많이 썼죠. 오래전의 일이에요. 시골에 살던 이제 노인 부부가 서울에 있는 자식들을 보러 올라오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모두 맞벌이를 하고 바빠가지고 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 죄송해서 이제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오늘 용돈 드릴 테니까 여기서 몇 번 버스 타시고 어디 가서 어디서 내리시면은 거기서 극장 구경하고 오세요. 오늘 여기 극장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고 오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이제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극장 구경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야, 내가 오늘 말이야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야가 빠진 줄 알았더니 참 어리석구나. 내가 여기저기서 극장을 30분이나 막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돈 받을 생각은 안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뭐 굳이 낼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지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극장 구경은 했는데 영화 구경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당 구경은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이거야말로 그저 구경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삶이 없는 예배예요. 신앙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럴듯한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악으로 가득하다면 이야말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 버리라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있는 피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살인과 사악한 행동들, 그 삶을 빤히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인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번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 14절에 보면 또 그들의 예배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책망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와서 모인다 그러고 이런저런 행사한다 그러고 이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월삭 절기 지키고 한다 그러는데 나는 곤비하다는, 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워서 바라보기도 지쳤고 아주 지겹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신행일치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행일치도 있어요. 예배와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러 가보면요, 가짜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헌신 예배가 있어요. 헌신 예배는 뭐냐면요, 마음만 드리고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그야말로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동네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적으로다가 그게 교인이에요. 그래요. 마음적으로다가 교인이 뭐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는 안 나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중명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가는 시절인데 가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까 하고 마음적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마음적으로 이 헌심, 마음만 들이고 행동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짜예요. 또 헌식에 비해서 식은 잘해요. 아주 순서도 좋고 식도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헌신, 몸을 들이는 건 없어요. 행동으로 무슨 어떤 삶으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아니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건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성전문을 걸어 닫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는커녕 거꾸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펴올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손을 내밀면서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악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절연체예요. 하나님 인간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제 은혜의 파이프, 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뭐가 막았어요?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꽉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령이 병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활이 엉켜버리고 마침내 인생이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 혹시 헛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보고 주시지도 않는 그런 죽은 예배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 삶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있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마음에 향기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향기가 생길까요? 그 우선 조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집목하시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유다 백성이 사악하고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잘못된 예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번 따져보자, 변론하자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진해도 내가 희게 씻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예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삶의 향기가 있는 예배. 아까는 마음의 향기가 있었고 이번엔 삶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라 했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약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생활예배라고 그래요. 생활예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설명을 붙였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삶 자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들 통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의 향기, 사람의 향기가 담긴 예배로 회복되면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사도서 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뭐 어떤 건 삼박자 축복, 어떤 교단은 삼박 축복 그러는데 일단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것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의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복스러운 인생이 되고 이제 강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생활 거리두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조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그 성전 수용 인원의 20% 이상 드릴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우리 수용 인원의 20% 드릴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19로 말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점점 우선순위가 밀려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 하는 게 더 우선이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그 예배 또 동영상으로 보내주는 그 예배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면 그거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찬송 시간 뛰어넘고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나 들어볼까 그러다가 또 설교 하면 목사님 설교 지루해. 그리고 또 뛰어넘고 어떤 분들은 한 10분 만에 그냥 마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런 잘못된 습관이요 계속되면요 정말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인생 전반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정말로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샘을 얻고 일상에서도 모든 삶에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 부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주의 사랑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참된 생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웃을 유익케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부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시간마다 그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악을 씻음받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로 보서는 인원 제한 조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어떤 분들이 주일에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셔서 전화 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 인원이 넘어갈까 봐서 못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넉넉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그날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주 인도하심이 예배를 회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